히브리서 8장 오늘은 제가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느낀 게 있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때 이 첫 언약은 뭘 가르쳐서 말씀하냐면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언약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첫 언약 그러면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으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그러면 몇 장까지 된 겁니까, 여러분? 몇 장까지 됐어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이라 돼요. 19장은 시내산 도착한 겁니다. 19장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율법을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이대로 살겠냐 했더니 그들이 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지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24장이 강하게 되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는 고대의 언약 3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3개 입양, 결혼, 조약이 언약인데 무엇을 지금 예를 따라서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약이에요. 조약. 그래서 그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보면 학자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오려는 학자가 이렇게 세상에 이 거두에 있던 언약을 이렇게 뚝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언약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형식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그 조약 형태로 체결됐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뭐 이제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거 가져다가 보고 우리는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약 형태로 이렇게 체결되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언약 형식은 항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것이죠. 못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말씀이잖아요. 31장 31절. 구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아직 나라가 왕창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해가고 있는 도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죠.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주전 721년에 망했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바벨론은 정책이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뭐 했다?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왜 망했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9절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누구? 이스라엘이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나라가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들의 삶의 원리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들이 언약을 따라 율법을 지키지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왕노릇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가는 도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러면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 얘기하신 것이죠. 그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새 언약은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요거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성취된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신약에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거기 어디 성취되냐면 본문에서 찾아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어요. 그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건 너희들을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못하는 사건이라는, 새 언약을 맺는 사건이라는 것을 유월절 만찬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건이야. 새 언약의 제사. 누차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입니다. 속죄의 사건인가 동시에 새 언약의 사건이에요. 속죄는 대속이죠. 대속의 사건인 것과 동시에 새 언약의 사건이에요. 속죄의 제사인과 동시에 새 언약의 제사예요. 맨날 대속만 생각해. 뭘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언약을 생각해야 돼, 언약.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 백성이 된 새 언약 백성들 신약, 시내산은 구약, 신약, 새 언약은 신약, 새 언약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보게 되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시내산 언약에서는 법을 어디다 줬다고요? 돌비에다 새겨줬어요. 돌비에다가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때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과 생각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는 속에 두며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속에 두며 생각과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 그러니까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둔다는 것이 이거 비유적 표현이잖아. 법을 어떻게 생각과 마음에 둬요? 생각과 마음에 법을 어떻게 둬? 예? 그런데 똑같은 언약을 새 언약을 두고 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을 언약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을 언약을 에스겔은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지칭을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해요. 화평의 언약이 새 언약이랑 똑같은 언약인데 지칭하는 용어만 달라. 근데 에스겔에서 가보면 그때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에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지금 뭐예요?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이렇게 선포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언약 맺었을 때 이루어질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문맥 가운데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야. 언약인데 언약이 맺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에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제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줘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맺어질 언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뭐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속과 생각에 법을 두겠다 얘기했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 영을 주어서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동일한 언약인데 말이 좀 다른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두 개를 비춰보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속과 생각에 둔다는 것이 새 영을 보내겠다는 내용과 같은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거, 두루마기에 새겨진 거, 이거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켰는데 신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오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 둔다고 했으니까 책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돌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어디에 있으니까? 생각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생각에 있으니까 말씀이 톡톡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죠.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에스겔 선지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새 영이 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나라가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망해 가는 상태에 있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앞으로 새 언약을, 다시 그 언약을 맺는데, 그때는 법을 돌배에다 시켜주지 않고 너희 생각과 마음에 준다. 그래서 생각 턱턱 떠오르게 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할 거야.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 영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살도록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말을 합쳐보면 새 영을 보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예언이야. 이거 예언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뭘로 성취됐다고요? 갈보리 언약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림이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가복음 확인하고. 유다. 가만있어 봐. 22장. 네? 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 읽어보면 16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러 조금 있다가 죽어요, 예수님.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새 언약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갈보리가 새 언약 사건이면, 언약이 이렇게 세워져서 맺어졌으면 뭐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이 뭐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새 영이 온다는 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갈보리 언약이면, 새 언약이 성취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새 영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새 영이 옵니까? 왔어요? 왔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승천하셔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지 아세요? 돌파는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 날에 받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원리인 율법을 오순절 날에 받았다고. 오순절 날에 받았다고. 6월절이 십자가 갈보리 언약으로 성취됐으니까, 그러면 신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언제 받는 게 합당하겠어요? 오순절에 받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레미야에 의하면 에스겔에 의하면 새 영이고, 에스겔에 의하면 새 영이고, 예레미야에 의하면 마음과 생각이 두는 법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도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눕사요 이렇게 말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는 거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답답한 거는,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목회자들 만나는 모임이 있잖아요. 가서 얘기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몰라.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며칠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나서 여자 목사님 식사하는데 그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산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러는데 교인 하나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집사 직분을 세웠다.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집사 직분 줬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라 그래서 줬대. 근데 그 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 상황에 있느냐 하면 교회도 나오면서 무당도 따라다녀. 그러니까 무당도 쫓아가고 교회도 나와서 목사님도 말씀도 듣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 뭐야 이게 지금. 양신 섬기는 거잖아요. 양신 섬기는 거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다 망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만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또 섬겼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근데 그걸 뭐라고 봤다고? 네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야. 모든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를 절기도 지키고 뭐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또 했다? 우상을 또 숭배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 그랬다고? 네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멸시했다고 얘기한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상 따라다니고 교회도 나오고. 이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걸 볼 때 네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네. 나한테로 한 발만 더 옮겨라. 이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직까지 그 사람은 뭐야?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줬다고? 집사 직분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높고, 안수집사님 높고, 권사님이 높고, 서리 집사가 있고, 이거 계급이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른 거야. 하는 일이 다른 거야. 우리 몸에 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간이 하는 일이 있고, 다 달라져요. 근데 뭐, 심장이 뇌보다 중요해요? 심장만 팍팍팍팍 잘 뛰어. 근데 뇌가 시무리케야. 그건 뭐야? 바보지. 바보잖아. 내가 며칠 전에 밤중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막 어지럽고 속이 메스메스거려요. 여기 턴턴히 찾아갔더니 의사가 두 가지 다 손에 문제가 생겼든지 기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약을 지어주면서 이거 먹고 증세가 안 없어지면 큰 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라고? 손해가 문제가 생기면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기가 문제, 이석증, 기가 문제가 있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행히 나는 이제 그 약 좋은 걸 먹고 났더니 말짱해졌어요. 그래, 심장이 바닥바닥 걸리고 자, 심장은 굉장히 건강해. 그런데 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고? 어지럽고 구토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체 부분은 다 중요해. 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달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 다 다른 걸 뿐이에요. 다만 이건 있어요. 다만 그 모임의 리더는 있는 거야. 근데 그 리더가 대부분의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리더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근데 꼭 담임 목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어떤 경우는 장로님이 그 리더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장로님이 리더가 돼가지고 목사도 장로님 눈치 보고 다 이렇게 움직여. 그 장로님이 교회 모든 걸 다 해. 그럼 그건 뭔 얘기라? 자, 그 장로님이 교회의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리더가 누구다? 목사예요. 대부분의 왜 그러냐면 목사가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개척을 해서 그렇잖아. 물론 후임으로 가는 사람은 처음 그 리더로서 잘 일을 못해. 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장로들이 쭉 있기 때문에 장로들과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충분히 세월을 흐르고 인정을 받고 이랬을 때 나중에 리더로서 세워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당회에서 이끄는 대로 가야 돼. 그럼 그 교회는 그 목사가 리더가 아니야. 목사가 리더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그래 무당. 근데 거기다 집사 직분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왜 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주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줘놓고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게 원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몰라가지고 아직도 그냥 기록된 문자에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알긴 하는데 너무 남발하는 거야. 남용하는 거야. 막 아무거나 다 해놓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원리는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따라가는 거야. 말씀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야. 말씀하시면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요구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성경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그 다음 단계에 성경이 필요하지.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실 때 통로가 몇 개라고 항상? 4개라는 거야, 통로가. 그때 제일 중요한 통로가 성경,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지체, 그 다음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가지 통로를 잘 살펴보고 성령께 민감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근데 그러면 이게 삶의 원리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통치하셔?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에서 통치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 삶이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은 바로 천국과 결부되어 있어요. 결국과 결부되어 있다고. 천국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한 걸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이 내가 거듭났으면 성령이 거하시고 계셔요. 예.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다. 성령이 거하셔. 답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셔야. 인격체타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잖아. 구약시대 때 성막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모형이야. 그건 모형이고 실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신 거란 얘기야. 구약 때는 성막에서 그런 일들,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흩어졌을 때 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인격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니까 그냥 하나님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분과 동행한다 그 얘기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삶이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대로 있어. 삶이 묶인 거 아직도 묶여 있고 닫힌 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뭐가 변해요? 내 자신이 변해. 내 아내가 변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좀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도 풀고 다 마친 것도 열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관건은 성령이야.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인격체라서
우리가 모이면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였으니까 안 보여도 여기 계시고 또 흩어져 있어도 로마서 6장 너희는 값주고 산 내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부터 다 찾아봐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복수죠 지금. 너희는 뭐예요? 복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첫째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전서니까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에서 바울이 너희는 했으니까 1차적으로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게 뭐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죠. 6장 19절 17절부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인 죄를 범하니라. 자 19절 너희 몸은 여기서는 뭐였어요? 너희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니까 몸은 다 개개인 사람들마다 몸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너희 몸이라 그랬어. 자 보세요. 너희 몸 그러니까 제 몸 있고 고사리 몸 있고 몸 다 있잖아요. 몸이. 근데 이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도 성전이고 흩어져 있어도 성전이에요. 우리 다 누굴 모시고 계시는 거야? 성령을 모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배 우리가 모일 때 너무 중요해. 이 모임이 왜? 성령이 우리 임하시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걸 예배 시간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고 임하신다는 걸 알고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적어도 막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의식이 된 경우가 많아. 의식이 되고 알아서 찬양도 그냥 한 찬양을 해. 찬양도 하긴 하고 뭐 말씀도 듣고 예물도 다 드렸는데 어떻게 되면 이게 그냥 의식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형식에 치우쳐지게 되면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예배에 물론 성령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모일 때면 다음 주일날 반디 묻고 어떻게 하고? 단디 묻고 한번 올해 이번 주일날에는 모였을 때 주님 오신 걸 내가 꼭 한번 만나 뵈리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딱 먼저 좀 늦게 오지 말고 딱 와가지고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되면 마음을 기울여서 시간씩 제가 기도하면 제 기도에 마음으로 동일하면서 아멘 하고 찬양을 하면 마음을 다 기울여서 가사에 나와 있는 것을 그 가사를 내가 읽을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또 이런 거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한다. 그럼 내가 앉아서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드리면서 성령에 구하면 왜 성령의 임재가 없겠냐 이거. 예배 드리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울고 감격이 있고 어떤 때는 막 또 웃고 그러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앉아가 앞에 권사님 좀 그 자리 좀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우는 거야. 설교하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말똥말똥한데 그 권사님만 그래.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 권사님만 말씀이 자기한테 비춰진 거예요. 그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저쪽에 살아가지고 그때 그냥 김치찌개 팍 끓여가지고 그냥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그 권사님 그래. 그게 지금 뭐예요? 그 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걸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좀 울고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찬양할 경험상입니다. 경험이에요.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더 많은 것 같아. 많은 경우.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달라지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잖아요. 그죠? 막 손이 막 이랬던 거 근데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만져주시는 것이지.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나 살려주시고 바락바락 해버렸어요. 그냥 꽉 불같이 일어났을 텐데. 손이 이렇게 덜덜 떨리는데 이게 왜 떨리냐고 이렇게 꼭 잡고 있었다잖아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니까.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예배 때 말고 일반 삶 속에서도 돌아갔을 때도 항상 잊지 말고 누가 가신다? 성령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할 때 말씀 좀 성령님 제가 좀 뛰겠습니다. 좀 힘드십니까? 좀 숨 차십니까? 아니 이건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좀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누굴 만난다. 선생님 제가 저분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물어보고. 뭐 특별하게 말씀 안 하시면 그래도 그렇게 하고 가.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퍼뜩퍼뜩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뭐 일이 하나 펑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새로운 그 한 번 자매 있었잖아요. 그 자매는 제가 이제 40일 정도 작전 정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20일 했어. 20일 턴한 거야 지금. 20일 했어요. 어저께 피자 한 판 사다 놓고 축하했습니다. 20일 마쳤다고. 근데 20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세우는 게 이승주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자매는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왔던 자매는 저만치 갔어요. 근데 어떤 나이 좀 덜한 자매는 뒤따라가다가 내가 쫄랑쫄랑 따라가서 뭐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어쩌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매가 우리 교회 한번 나와셨다는 거야. 나 근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럼 해야지. 근데 어떻게 왔었지? 뭐 자주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또 올라나 하고 했더니 딱 왔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격려시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제 생각입니다. 제 느낌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좌절할 거라. 연약해서 낙심할까 봐 한 사람이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보내주신 격려 같아.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고. 이거 지금 뭘 하나님을 생각 안 했으면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성령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마찬가지야. 제게만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예요? 뭐랑 연결되어져요? 영생이랑 연결되잖아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사는 것이잖아. 하나님 공급한 자원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주인이 우리 황 집사가 딱 회사 가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딱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령이 이렇게 인도한 바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 좀. 본사님도 관정 또 어떻게 다 나와서 관정도 다.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이런 일들이. 우리 테일이도 가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생기거든요. 성령을 그렇게 모시고 살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간증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어떻게 전혀 그런 게 없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신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초월하 계시지만 대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모든 곳에 다 있지만 특별히 한 곳에 거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 초월하는 게 동시에 대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늘 자꾸 여쭤보고 문제 있으면 아뢰고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